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말씀 중심으로 2차 선교 여정을 마치다 라는 한계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좀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흘러갔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척 힘든 그런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그가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 사도 생각하면 항상 담대하고 두려움과 아예 거리가 먼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살아남았기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힘써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한 것이 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시는 은혜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주심으로 힘써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시기를 해가지고 다시금 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 바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바로 갈료가 이제 오자 바울은 이제 그에게 고소를 합니다. 자, 12절 13절이죠. 갈료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릇된 종교를 전파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이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인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킬 수 있었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와 또 다른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들이 인정받았었어요. 이는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특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주면서 이런 특권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내놓을 만큼 아주 과격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우니까 유는 떡 하나 더 주자고 그래 너희들 종교를 인정해줄게 하고 특별히 이제 인정을 해준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인정해준 종교를 벗어난 종교는 아주 엄격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막 태동한 기독교가 유대교의 범죄에 드느냐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다른 종교에 드느냐는 엄청난 문제였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의 범죄로 들어가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범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불법적인 종교가 되죠. 어마어마한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데 엄청난 이제 장애물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을 유대교의 범죄에 벗어나서 그릇된 종교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고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선교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의 고소에 갈려 총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14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자, 갈려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의 고발당한 일에 대해서 바울의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예 그것 좀 막으면서 얘기하죠. 아예 말 듣지 않고요. 소송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유대교의 내부 문제다. 너희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린 갈료가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는 바로 네로 황제 후에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했던 바로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세네카의 친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리오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리오의 판결은 아주 중요성을 지니죠. 그가 내린 판결은 아가야 지방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런 판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판결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아가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갈리오의 판결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갈리오가 소송을 중단시키고 유대인들을 이제 법정에서 몰아내고요. 자, 그때 오늘 17절을 보니까 자, 모든 사람을 해당되는 소수자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때렸다라고 이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 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 법정에 참관했던 바로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바울을 구속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갈리오가 그들의 고발을 이제 각하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이제 막 시위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분노를 느낀 것이죠. 평소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기를 어떻게 봐요? 아주 개돼지 보듯이 보잖아요. 멀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법정에서 총독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기서 항의를 하니까 그냥 그거를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 소수를 잡아가지고 법정에서 막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소수대회가 바울을 고소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갈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했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사적 제재, 사적인 폭행은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권력은 이를 엄히 금해요. 사적 폭행 제재하는 것을 용인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때 공권력이 이걸 당연히 이걸 이제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갈리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평소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민들의 지대 폭행은 바로 이 악랄, 이 소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한 일을 계속 절코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선을 행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악한 일이 더 기승을 부리는데 더 득세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뭘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은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실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합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판결 후에 상당한 기간,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더 이제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바울사도가 아시아로 돌아갈 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선뜻 따라 나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서의 안전한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앞날이 불확실한 바울사도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연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안락한 삶보다 더 고귀하고 보람된 인생이 바로 이 바울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 언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는지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인생관이 바뀌어졌는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지로 이것을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겠습니다. 자,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연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나시린의 서역은 뭘까요? 바로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서역을 말하죠. 자, 민수기 6장 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시린 서역을 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독주는 물론 포도주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신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 서역을 한 사람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다짐하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 서역을 마친 그 기간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머리를 단정하게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다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시린 서역을 이제 했는데 서역 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이제 머리를 잘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굳이 나시린의 서역을 또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유.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모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데네스의 적은 열매에 대한 바로 이제 주님의 선물이 바로 고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컸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위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고린 바울을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었죠.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제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에 감사해서 바로 이제 나시린 서역을 통해서 그 은혜에 이제 감사로 했던 것이죠. 또한 나시린 서원은 바울이 자신을 더 온전히, 지금도 온전히 드리고 있지만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더욱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아멘.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자신을 더욱더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시린 서역을 하는 마당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자,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죠. 갱그라에서. 그래서 우리 이 갱그라라는 도시를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생겨났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갱그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제자가 탄생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예요. 베베라는 자매. 자, 로마서 16장 1절 2절이죠. 자,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베베라는 자매가 알려지기로는 로마서 서신을 바울에게서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해준 바로 그 당사자로 알려져 있어요. 베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바울의 일행의 보호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 베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죠. 참 이렇게 보면 정말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숨어있는 모든 일꾼들의 그 헌신을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정말 작은 언신이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로 됐습니다. 내 작은 힘으로 뭘 기여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 작은 그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아시아로 향한 바울 일행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도시일까요? 자,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죠? 화살표가 왼쪽에 고린도가 있고 갱그레아가 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에베소로 건너가게 되죠.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규모로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에베소는 동서남북으로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여기에 바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아데미 신전이? 이건 하나의 조각인데요. 이 아데미가 풍요와 다사로 알려진 이 여신인데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신전입니다. 길이가 130m에 폭이 67m. 신전을 떠봤더니 기둥만 해도 127개 다 했다고 해요. 저 고대 시대에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을까?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자, 이 아데미 신전에 있다 보니까요. 아데미에게 와서 참배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베소는 늘 북적북적거렸죠. 아주 흥청거렸었습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대도시 에베소에 이 세련된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정말 볼품없이 보이는 아마 그런 외모였을 거예요. 너무도 누추해서 그 누구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람 하나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록 외모는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복음의 능력은 결코 볼품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 온 바울은 그 도시의 화려함에 결코 위축되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했다는 것이 헬라어로 다이레고마인데요. 강론하다, 설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 핵심이 뭐예요? 바울의 설교 핵심은 오직 하나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오직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음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0절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게 됐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좀 더 오래 이것을 머물면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 같이 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를 거절을 해요. 아니, 복음을 요청한 사람들인데 왜 거절했을까? 뭐보다도 이제는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안정된 사업 기반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이들 부부들인데 바울은 더 이상 분발하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들이 애초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떠나 나선 것은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었죠. 근데 그렇게 따라 나선 이들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좀 당황스러운, 좀 황당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나섰는데 우리를 낯선 곳에 두고 자기 떠나버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는 잠시 복음을 자는 곳이지만 이곳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 그것을 남겨둔 것이죠. 향후에 바울사도가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놀라운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힘써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울사가 와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열심히
터를 닦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것에 이제 남겨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게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가르치죠. 그래서 훗날 아볼로를 고린도의 큰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베드로와 정으로 그들이 그를 비밀하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유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자,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있고요.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엄청 큰 도시죠.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학문의 중심이 된 도시였었어요. 장서, 그러니까 두루마기, 그때 두루마기 책이죠. 수십만 권 있었다. 그리고 대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등 다양한 학문이 꽃을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은 어떤 곳이냐?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바로 70인 성경. 이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그곳 출신의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해석한 능력과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 아볼로는 설득하는 그런 기술도 갖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아직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를 안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복음의 핵심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아볼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히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 이들 부부가 왜 에베소에 남겨놔졌는지를 바로 이제 확인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하시죠.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에서 당장에는 인간적으로 자신들의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 이는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장 내 눈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보고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당장에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훗날에 가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장 상황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어요.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사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어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 옮긴 데를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아, 성령의 뜻이 우리를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었구나 깨닫고 저는 순종해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장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참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분별하고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2차 선교 여행 모든 여정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는 앞으로 이방인들이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딱 네 가지만 이제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공회 결정이 됐잖아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꺼리낌 없이 이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공회의 결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 유럽에 전파되지 못한 채 그냥 소멸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볼 때 정말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선교를 보고 마친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 출발 뒤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제2차 선교 여행의 그 말을 내리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돼서 18장 22절까지 바로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이 대단히 말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은요, 기간이 주 50년 또 53년까지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됐어요. 3년여의 기간 동안. 그 동안에 여행한 여정의 거리가 얼마냐면 약 한 5,000km 정도 됩니다. 지금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금방은 다니지만 거의 도보 아닌 배로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다 다닌 것이죠. 2차 선교 여정은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이었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출발할 때 바로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 다투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얘기했고 서로 다투가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을 건너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았잖아요. 귀신 여정 고쳐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을 갇힙니다. 거기서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 가족이 또 구원받는 역사를 하죠. 데살로니가 갔더니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걸 피해서 베레아로 갔더니 또 그것까지 또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해요. 또 그걸 피해서 아데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또 유대인들이 계속 대적을 하죠.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힘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의 행전은 바로 주님의 행전이고요. 바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하죠. 나의 가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을 주에게 돌아온 역사를 일어났지만 그는 결코 이 모든 역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크신 선녀를 인도하며 또 낙심될 때는 위로하시고 힘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사의 이 겸손함이 바로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위대한 사고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훗날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